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창조절 넷째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의 성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한 달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아멘. 풍성한 결실과 마음의 부여를 주시는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번 주일을 한가히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 풍파에 이끌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여 가치관이 흔들리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친지를 만나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영상통화로 가족 친지 간에 서로 우애를 다지고 명절의 즐거움과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준비로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세상 법과 세상 일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 공경과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주 애원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족 모두를 성결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힘써 섬기며 이 가을에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행함이 앞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너무 무질서하고 모든 것을 아무 잘못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상대의 잘못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축복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강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 속사람이 변화되고 세상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예,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고 평안하셨죠? 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5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한국일보에 나온 미국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소장,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데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다빈치 연구소 소장 토마스 프레이 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세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가리켜서 첫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온 인류의 심각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손실을 훨씬 더 뛰어넘고 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람들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하나님의 명령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일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성경에 정확하게 365번이 나와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너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근심과 절망과 원망과 미움에 빠뜨리고, 두려움이 그 사람을 휩싸이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고 저녁에는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신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자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그리고 너희의 미래가 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반석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고요,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야, 무슨 반석, 구덩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 반석과 같은 아브라함,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창성한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창성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종살이하고 있지만 너희를 다시 내가 불러내어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룬 그 민족과 같이 다시 너희 민족을 창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어요. 오늘 또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요, 귀족들이라든가 뭐 재능 있고 지식 있고 이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빈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해 먹지만은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을 정도만 경작하고 그 땅은 완전히 내버려져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시온, 즉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사막과 같은 것들을 위로하여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쁘고 담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원수들이 강할 때, 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너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고난이 심할 때 그때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도 또 나와 있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공의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도 듣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간계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켜가지고 그들을 비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방어벽을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악플을 그대로 듣고 내가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비방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다 건너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두려우면 나를 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만 생각하고 바벨론만 바라보고 자꾸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혈육이 뭡니까? 피와 살 아니에요? 피와 살. 혈육. 이 피를 가지고 있고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면 피만 남아있고 고깃덩어리만 나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그런 대단히 유한한 짧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대자의 분노가 있는 것도 아셨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조금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빚쟁이가 빚을 져가지고 채권자가 밤낮없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저녁에 잠만 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빚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자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빚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두렵기는 해요. 그러나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가장 두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실상 가장 두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만 봐도 무섭고, 바벨론 무기만 봐도 무섭고, 바벨론의 신전만 봐도 무섭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라든가 그런 신들을 봐서도 막 그들은 막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지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하나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원수들의 수많은 비난과 음해와 비방과 공경에 그들은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원수들의 비방은 엄연히 있지만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쓰던 창을 가지고 빼앗아서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쓰던 똑같은 창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안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그런 강력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현실에 자꾸 이렇게 매여가지고 막 두려움이 커지면요 막 소설을 씁니다. 머릿속으로 막 상상력이 커져요.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내 여러 가지 양식도 떨어져서 내가 굶어 죽는 것 아니야.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한번 약속한 사람은 비록 그런 상황에 몰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도중에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저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10가지 재앙도 아니고 홍해를 만난 사건 아닙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옆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좀 쫓아오고 있고 도저히 그들은 하늘로 솟아나기 전에는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수백 척 수만 척의 배를 보내줘서 우리를 건너게 하소서 이렇게 정도가 아니는 기도했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사실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길을 갈라서 길을 내시고 다시 그 갈라진 바다를 뒤흔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과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방법을 우리 앞에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여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깨소서 깨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시는데 주무실 리가 없죠. 그러면 왜 깨소서 깨소서 했을까요? 그만큼 답답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저 몇 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 몸은 지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담력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너를 꼭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직접 내 손으로 지킬 것이니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세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황송하고 감사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가진 채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식이요법의 대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일본의 지이오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식이요법에 대해서만 평생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조건, 건강해지고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고 그 항목에다가 중요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10점을 줬어요. 10점.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거죠. 나는 피곤하지 않다. 10점. 그 다음에 나는 잠을 잘 잔다. 이것도 10점이에요.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식욕이 좋다. 이것도 10점이에요. 근데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넘습니다. 20점이에요.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기억력이 대단히 좋다. 이게 20점이에요. 그리고 나는 대단히 활기차게 살아간다. 힘있게 활기있게 살아간다. 이것은 30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효 박사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면담하고 그들에게 조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면담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건강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닌데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건강하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이거였어요. 의롭고 선하게 산다 했어요. 야, 놀라운 거였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건들은요 다 있어요. 뭐 피곤하지 않다, 잠을 잘 잔다, 식욕이 좋다,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기억력이 좋다, 활기차게 산다. 이것은 다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 점수들은 쫙 낮아지면서 이 점수가 절반을 넘어섰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이 점수는요 무려 55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면서 우리는 드디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과 정통 교의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이단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결코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충만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깊이 묵상하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털어내고 용기와 담력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서 기쁨과 용기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하신 하나님, 올려주십시오. 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능력의 권능의 두 팔로 늘 붙드셔서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굳건한 믿음 가운데 늘 기도하는 중에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얼굴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성전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귀하게 성별하여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 감사하는 마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축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참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쓰여져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예언교회가 점점 그 사명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이 물질이 복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저들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축복해 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에도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주셔서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힘있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둔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 송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조금 자제하셔서 이번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앞장서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은 수요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됐지만은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오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녁에 드린 것도 아니고 오전에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금요 성령 기도회 이런 것은 각자 가정에서 개정적으로 드리시고요.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지금 뒤에 필경대에도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예배는 전에 하던 대로 주일 예배는 예배부터 주중의 모든 공적 예배는 오전 50명 이하로 모여서 본당과 부속실에서 흩어져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본당에 50명이 차면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나를 왜 막냐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국에서 꼭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중고등부 주일 예배도 당분간 카카오톡 채널에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주일 예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나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은 잘 지도하셔서 그 동영상 자료라도 시청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면절 기간은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추석은 갔겠기는 합니다만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못 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드릴까 하다가 떡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절편 떡을 준비했는데 조금 숫자가 시다 보니까 제작을 잘못 해서 어른들은 한 2개씩, 그다음에 아이들은 1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당의 원례회가 목양실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9월 28일에 1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4시간 동안 총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3박 4일 동안 했는데 4시간 동안 합니다. 그것은 총회 회의실과 그다음에 23개 구역으로 각 노예가 흩어져서 영상을 보면서 투표도 하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노예는 광주 무도교에서 모이게 되는데 철저하게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마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화상 예배로 진행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고 늘 우리 안에 계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생기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진군해 나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회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